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는 어딘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는 오거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걸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았소. 그 나라 영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를 보내고 새롭게 2024년도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찬송가 302장을 함께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나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노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필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3년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체에 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수없이 많은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도우셨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말로 다 알 수 없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는 당해로부터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백암교회를 세우신 사명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일에 전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 한 영혼마다 성령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그래서 힘과 능력 주시옵시고 긍정적인 믿음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각자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깨달아서 주여. 교회 공동체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을 비롯한 삶의 현장에서 하늘이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본인을 비롯한 주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새해는 육신으로 또한 영육 간에 연약한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회복과 치유의 은혜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 위에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 성도들이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대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께 영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귀히 쓰임 받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일을 잘 헌신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시고 하늘의 상급이 가득 채워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백암교회 온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루어 주셨던 것을 비롯해서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물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한 해가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산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하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시 한번 1절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여러분 가지고 계신 순서지의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같이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주의 은혜라라는 찬양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도, 내가 오늘도 살아 숨쉼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도를 마감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앞서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주님,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세우셨사오니 인간의 연약함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며 주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만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를 주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송구영신 예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발전이 있고요, 그래야 가능성이 있고, 그래야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고 있어요. 이러한 그의 모습은 바로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좋은 지침과 도전을 발견할 수 있게끔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나이는 약 70세쯤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70년 인생을 살아온 그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떠날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달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 생각에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로운 면류관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7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멋진 말이에요. 왜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달려가야 할 그 길에 있어서 그 책임들을 다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달려갈 길이라고 언급한 이 구절 속에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마라톤 코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톤 코스를 완주해 본 경험이 계신 분이 있나요? 혹시 성진이 성규는 모르겠네요. 하프 마라톤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이 거리를 완주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라톤의 정확한 거리는 42.195km죠. 이거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거리예요. 장거리를 달려본 분들은 사실 누구나 느끼는 바지만 사실 중간에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계속해서 달리다 보면 마침내는 그 코스를 완주하게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바로 마라톤과 같은 길고 긴 코스를 다 달렸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숱한 핍박과 유혹을 다 이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올 한 해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기도하고 목표했었던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달려갈 길, 그 길을 어떻게 완주하셨습니까? 중간중간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유혹을 다 떨쳐버리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라고 여러분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떠날 기약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도 이제 이 금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내년으로 떠날 기약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곧 이 해를 마무리할 게 30분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한 해의 삶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삶을 바로 살기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람들 중에는 인생이라고 하는 마라톤을 뛰면서 그저 남만 쳐다보고 남보다 더 빨리 뛰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게 아니라 남과 비교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에이, 그 사람보다야 내가 낫지. 그 사람보다야 내가 내 인생을 빨리 뛰어왔지. 이러면서 스스로를 위안을 삼아 뜁니다. 하지만 세상의 마라톤 경주는 완주도 하고 빨리 뛴 사람에게 1등, 2등, 3등 상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마라톤은요, 이렇게 사람들끼리 비교하며 주는 그런 비교의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마라톤 상에는요 1등, 2등, 3등 상이 없어요. 다만 바르게 뛰었느냐, 그리고 그 코스를 완주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완주의 상만 있을 뿐이지 누가 누구보다 빨리 뛰었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삶을 남과 비교하면서 평가하는 거예요. 내 친구와 비교하고, 나의 라이벌과 비교하고, 내가 싫어하거나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과 삶을 비교하는 것,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보다는 낫지,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잘 벌지, 우리 애가 너네 애보다는 더 낫지, 내가 너보다는 성공했지 하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스스로 위안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러한 평가들은요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유치한 행동인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꼭 그것과 같은 겁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잘났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그 앞에서 비교하면서 얘보다 그래도 내가 낫지요 하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나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을 원하세요. 남과 비교하면서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해를 돌아본다는 것은요, 소위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우리 대학에서 성적을 평가할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상대평가고 하나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는 그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의 순위를 다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평가는 다 A 플러스일 수도 있어요. 다 C 마이너스 F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에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상대평가하면서 비교하면서 평가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여러분 1대1로 만나서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은 내 모습으로 1대1로 평가하는 절대평가예요. 내가 너보다 좀 낫고 너보다 좀 잘 살고 너보다 좀 더 큰 집에 살고 더 나은 차를 타고 뭐 이렇게 생각하며 평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풀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은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잠깐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가 금세 시들고 말라버리는 풀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오면서 여러분 보니까 안개가 자욱하게 끼기 시작해요. 이 안개 그러나 내일 아침은 또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질 겁니다. 성경이 비유하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안개와 같고 들의 풀과 같다는 거죠.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그러나 이 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꽃도 시들어 버릴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화려한 인생들이 얼마나 갈까요? 우리의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갈까요? 우리의 전성기가 얼마나 갈까요? 우리가 우리의 이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화려함들을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나님과 만나서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인생을 열심히 살지 말아라, 공부도 하지 말아라, 돈도 벌지 말아라, 승진도 필요 없다 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요, 열심히 벌고요, 열심히 살지만 내 인생을 돌아보며 내 삶을 평가하는 것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1대1로 절대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 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면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면, 그래서 부족한 점이 드러나면 내년엔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진실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과 결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우리가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MRI도 찍고 그러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뼈나 또 신체 조직들 하나하나를 다 볼 수 있는, 다 스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엑스레이 찍고 나서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그런 모습들이 다 보이잖아요. MRI라고 하는 이 단층 촬영기를 보면 더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강한 빛 아래서 여러분 자신들을 다 스캐닝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나의 과거의 삶, 내가 살아왔었던 2023년도에 나의 삶 어땠는지 오늘 성령의 그 빛 아래서 여러분 자신들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잘못된 부분들이 보이면, 내 안에 부족한 점이 보이면 이제 새로운 2024년도에는 내가 더 그 부분들을 개선하고 더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리라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1절에 보면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굉장히 깊은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마가가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예요. 또 우리가 흔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라는 집의 아들입니다. 마가의 아버지는요 대단한 부자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마가는 그 집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고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그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었던 인물이에요. 하지만 마가가 바울과 함께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하나 발생했어요. 전설에 의하면 마가가 밤빌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전도하며 지나다가 그곳에서 말라리아라고 하는 그 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 여행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마가가 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이 전도도 못하고 마가만 간호하느라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얼마 후 마가는 이 말라리아에서 완전히 낫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이 마가는 병이 낫자마자 무슨 까닭인지 몰라도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가 왜 그랬는지,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부잣집 외아들로 호강만 하면서 자라서 그런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서 있는지 오늘 이 마가는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의 그 대열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아마 마가의 이러한 행동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굉장히 불쾌하게끔 만들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함께 했었던 전도팀 분위기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주었을 거예요. 이후 바울은 전도 여행의 나머지 일정을 결국 마가 없이 이제 끝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얼마의 세월이 흘렀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때 마가가 이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합류하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그것을 단호하고도 냉정하게 거절을 했어요. 함께 있었던 바나바가 계속해서 바울을 설득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 설득하는 과정이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불협화음을 내서 서로 심히 다투고 헤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의 그런 행동에 받은 그 상처와 그 섭섭함 때문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않고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요.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떠납니다. 원래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갈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거절당한 이 마가의 모습을 보고는 결국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사실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어떤 혈연 때문에 더 그를 외면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바울과 마가, 이 두 사람은 결국 함께하지 못했고 이후 내내 서로에 대해서 편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지냈을 겁니다. 바울도 속상했을 거고 또 젊은 마가도 많이 섭섭했을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이제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다 보니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 측면에서 보면 바울이 마가에게 잘못한 게 없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했고 덕스럽게 마무리하지 못해서 마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자기의 말과 행동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마가에게 화해를 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를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마가에게 그래, 그때 내 말에 마음에 상처가 있었지? 미안하다. 사실 그런 미안한 마음이 아직도 내 안에 계속 지금까지 있어서 너와 화해하기 위해서 너를 오라고 했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싶었던 거죠. 물론 당시 마가의 행동이 좋지 않았고 천방지축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이 노사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이전에 지금 마가와의 이 답답하고 컬컬한 이 상황들을 극복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이 바울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제 70이 다 된 노사도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가와 화해하고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2023년도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이 한 해를 지내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켜 살아오셨겠죠. 그 속에서 여러분 화해하고 금년을 넘기지 말아야 될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용서해 줘야 될 사람, 아니면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은 없습니까? 혹 나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노년에 자기가 걸어왔었던 인생의 모든 길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곧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인지하고 오늘 자신의 가장 작은 행동 하나 때문이라도 자신이 잘못한 것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한마디를 통해서라도 그가 혹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풀고 가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그런 부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작은 말과 행동, 내가 크게 잘못한 거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온전히 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의 작은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도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문제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해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남과 비교하면서 돌아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평가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에 대해서, 또 가정 생활에 대해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직장 생활에 대해서, 대인 관계에 대해서, 나의 인격의 성장에 대해서
총체적인 나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절대평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 미흡한 부분, 고쳐야 될 부분들이 이제 드러난다면 열심히 기도하고 반성하면서 새해에는 더 나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함께 해주실 겁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변화될 수 있어. 너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더 멋진 모습으로 나를 경배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 정리하시고 매듭 짓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약 6분여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 또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해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빛 아래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온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밝은 빛 아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주께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결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한 해를 우리가 잘 마감할 수 있도록, 결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게으르고 나태한 부분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형제들의 마음들을 아프게 했던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행동과 또 아버지 하나님 말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런 심령들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먼저 내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한 해에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리하지 못한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이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었던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남으로 인하여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헌신하지 못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지 못하고 더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헤매며 살았었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예배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섰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믿음 생활과 더불어 일상생활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하고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회복이 되었고 주님의 말씀대로 모이기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지난 고난의 시간은 그저 우리에게 아픔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셨으며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했던 2023년이 이제 우리의 기억 속 저편으로 자리를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아픈 기억은 아픈 대로 또 기쁜 기억은 기쁜 대로 우리의 2023년을 채웠습니다. 지나간 기억이 우리의 앞길의 계단이 되도록 추억뿐만 아니라 성장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킬 2024년을 불러보겠습니다. 아멘.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2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마른과 지낼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지난 2023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했고 새벽 예배 때 365일 공동체 성경 읽기 스케줄에 따라서 계속해서 진행했고요. 어제까지 365일차 말씀을 끝내고 성경 전권을 일독을 했습니다. 우리 일독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때로는 다 읽지 못하고 넘어갈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 구역에서 목장에서 또 기관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읽기를 마친 그 권별로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동기부여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면서 여러 가지 또 힘든 부분들도 있고 또 잘 못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새로운 한 해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부족했었던 부분들 또 때로는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했을 때도 있지만 바쁘게 지나가면서 그 말씀만을 읽고 지나갈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내가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짐하시고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변화된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더 짚어드리고 또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새해에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는 말씀 그대로 Public Reading of Scripture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한 공동체가 함께 읽는다라고 하는데 의의를 두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읽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내가 읽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같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 백암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그 말씀을 오늘 읽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루하루 그 말씀을 읽어나면서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한 뜻을 품을 수 있고 또 우리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함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해 드리는 것은 빨리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장 적합한 공동체 성경 읽기는 뭐냐면 이 스케줄에 따라서 같은 본문을 매일 같이 읽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읽기라고 하는 거 단순하게 성경을 읽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유대인들이 항상 회당에 모여서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낭독했어요. 오늘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그렇게 말씀을 낭독한 것처럼 우리가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께 또 낭독하고 듣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소아시아 일대를 다니면서 항상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낭독하고 함께 그 공동체가 같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역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셨죠. 특별히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유다 왕 요시야 때에 발견된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 성경을 바룩에게 모든 공동체 앞에서 그것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공동체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우리가 이제 그냥 각자 집에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읽는 것도 좋지만 우리에게 좋은 컨텐츠가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제공하는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좋은 컨텐츠가 있어요. 여러분 1년 동안 해봤지만은 그냥 읽을 때 내 머릿속에서 이해되지 않았었던 것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파들, 그림들이 적절하게 너무나 잘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 그 말씀들을 읽으면 말씀들이 쏙쏙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현장에서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집에서든 어디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꼭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고 함께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경 일독하는 것이 그냥 여러분이 본문을 일독해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성경 전체의 내용들이 잘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이 드라마 바이블을 보기 이전에 우리 목사님과 전수사님이 항상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리고 요즘 또 하나의 컨텐츠를 발견을 해서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컨텐츠를 발견해서 각 성경의 권별로 시작할 때마다 그 개요를 또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들으면 성경의 내용들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또 계속해서 이어갈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여러분 꼭 참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혹 못했다고 한다면 이번 한 해에는 내가 꼭 참여해서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1년에 꼭 일독을 하리라 다짐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이 그 첫날 새벽이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 교육관에서 매 새벽 예배 때마다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장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줄거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장 서두에 나오는 한 사건이 두 부분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데요. 이 구성은 창세기가 전하는 자체적인 이야기와 이 책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려주는 단서를 제공하죠. 창세기는 1장 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혼돈과 어둠을 다루시는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은 이로부터 질서와 아름다움과 선함을 만들어내십니다.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세상으로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불리는 존재를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분의 세계에서 이에 맞는 역할과 목적을 갖게 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반영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받았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잠재력을 활용하고 잘 돌보아 생명이 더욱더 번성하도록 할 임무를 맡은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동산을 주시고 그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건설해 가게 하십니다. 즉, 인간에게 세상을 어떻게 지어나갈지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이 핵심인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여태까지 하나님은 선과 악을 직접 가르치고 정의해 주셨지만 이제 인간에게 존엄성과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과연 그들은 하나님이 정의하신 선악의 기준을 신뢰할까요? 자신들의 마음대로 선악을 정의할까요? 이 선택에는 정말 큰 위험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생명의 공급자를 배반하는 일이기에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생명나무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3장에는 뱀이라는 불가사의한 동물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이라는 것 외에 별다른 소개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반역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뱀은 인간을 꾀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려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택권에 대해 하나님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죽지 않고 오히려 삶을 얻는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속이죠. 그러나 인간은 이미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에 비극적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지어졌으니까요. 그러나 인간은 결국 스스로 주인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인간이 자기 맘대로 선악을 정의한 순간 모든 이야기가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져듭니다. 첫 번째 결과는 인간관계에 나타나는데요. 남자와 여자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갑자기 깨닫게 되고 서로를 신뢰할 수조차 없어지죠. 그래서 옷을 지어 입고 서로의 나체를 숨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밀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늘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려가 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자 누가 먼저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서로 탓하기 시작하죠.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는 멈추고 하나님은 뱀과 인간에게 그들의 행동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선포하십니다. 뱀에게는 지금은 승리한 것 같지만 평생 흙을 먹으며 결국 패배하게 될 것이라 하시고, 어느 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 그의 머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좋은 소식인 것 같지만 이 승리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건 뱀 역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상처 입은 승리자에 대한 매우 신비로운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흐름으로 볼 때 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죠? 바로 그들을 구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선택한 결과마저 지워지는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집, 들, 삶의 모든 영역이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하고 거역한 결과로서 결국 죽음에 이를 거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급격히 추락합니다. 3장부터 11장은 하나님께 거역한 결과 인간관계가 모든 수준에서 얼마나 파괴되는지 보여주는데요. 먼저 가인과 아벨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하시지만 결국 죄를 범하여 들에서 동생을 죽이고 말죠. 그 후 가인은 폭력과 압제가 다스리는 성읍을 건설하고 이게 라멕의 이야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여러 아내를 거느린 첫 남성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아내를 마치 재산처럼 축적했죠. 또 자신이 가인보다 훨씬 폭력적이고 복수심에 불탄다는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사악한 천사들 또는 신의 자손이라 자칭하는 고대 왕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멕처럼 원하는 만큼 아내를 취했고 고대의 위대한 용사로 알려진 네피림을 낳았습니다. 관점이 무엇이든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폭력과 부패가 가득한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걸 보시는 하나님은 후회하며 아파하십니다. 인류가 그분의 선한 세상을 망가뜨리고 서로를 파멸시키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열심으로 홍수를 일으켜 인류의 악을 싹 쓸어버리시는데 흠이 없던 단 한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보호하십니다. 그를 새로운 아담이라 부르시고는 하늘로부터 복을 부으시며 재차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다시 소망이 생기는 듯 했으나 노아도 실패하고 맙니다. 역시 한 동산에서요. 어느 날 그가 자기 포도원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장막에 누웠는데
아들인 함이 그런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린 새로운 아담이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봅니다. 첫 아담처럼요. 이 이야기는 또다시 추락합니다. 이 모든 게 바벨론이라는 성읍을 건설하는 일로 이어지는데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벽돌을 만드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성읍과 탑을 이전의 어느 누구보다 크고 빠르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에 없던 새 탑을 쌓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려 합니다. 인간의 반역과 오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에덴 동산의 반역이 더 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교만을 꺾고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가 등장했는데 기본적으로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옳은 일을 할 기회를 주시지만 인간은 그걸 계속 망쳐버린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들의 메시지는 우리가 선한 세상에 살지만 스스로 그것을 나쁘게 바꾸고 있다는 것과 선악을 마음대로 정의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깨어진 관계와 갈등, 폭력, 궁극적으로 죽음에 일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여자의 후손, 상처 입은 승리자가 오셔서 악의 근원을 이길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인류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베푸시고 세상을 구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연결고리가 되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답이 공개됩니다. 여기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었습니다. 창세기 제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제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을 들으시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
나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도 한 해가 말씀과 함께 또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들을 주님께서 앞서가셔서 예비하시고 막혀진 모든 문들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친히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길들을 앞서가셔서 예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아버지 손대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하나하나 공부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 직장 생활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여서 승진의 기회들도 열려지게 하시며 그곳에서 아버지 직장 동료들과의 좋은 관계들이 아버지 하나며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자녀들을 주님 복 주셔서 하나님 사업의 길들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고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이어들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업체들이 아버지 하나님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해서 주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들 위에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되듯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가듯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꾸어주되 꾸임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드린 그 아버지 헌물들 헌금들 하나하나 주님 받아주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되돌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한 해 동안 아버지 살아가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행하는 모든 행동 또 말 행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동서남북 위아래를 주님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과 예배로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모든 길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길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손대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늘 복 주시고 그 사업체를 복 주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여 늘 형통하고 번영하는 귀한 사업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손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단골들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좋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들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만날 만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줄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람들 죄인의 길들에 하나님 서지 않게 하여 주셔서 늘 아버지 그들의 삶이 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해 동안 또한 건강하게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병든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신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병도 위장병도 관절염도 디스크도 암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시간도 우울증도 갱년기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4년도 한 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녹이 주님과 함께 아버지 평생 동행했던 것처럼 귀한 삶이 날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순서지에 있는 축복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네, 여호와여,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주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물은 대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송영으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맙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축복 안수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기도 제목 카드를 가지고 줄을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받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1월 7일 주일 신년 감사 예배 있고요. 오늘 새벽 예배는 영신 예배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받으실 분들 가정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동생분 이쪽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 동생분 성함이 한정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경희 권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남편과 두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